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내용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옆에 1번이 있죠. 1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2번이 있다는 거죠. 근데 2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번까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 이 비밀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하면 별명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어떤 환경적인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절망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절망이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기쁨, 감사,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환경적으로는 절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걸 깨달았고 그 깨달은 그 기쁨과 감동 때문에 환경은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염려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그 곳에서 2년 동안 밤낮으로 이 교인들을 가르쳤던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정도로 애착이 있는 교회였죠. 이런 사랑을 받은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바울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교인들을 오히려 바울이 염려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알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셨대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라. 바울은 비밀을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걸 편지로 썼어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은 비밀도 내가 쓴 글을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입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을 드러내신대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5장 32절.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을 깨닫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을 깨달은 그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자, 6장 19절.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뭐냐면 다른 석방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개인적인 환경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더 담대하게, 아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더 담대하게 이 비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길래 환경을 초월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돌파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지요. 작은 고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신은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제국적이고 반황제적인,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은 이제 인사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본문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찬양하는 것으로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복을 원합니까? 신령한 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현실적인 복을 원하세요? 네, 현실적인 복을 원해요. 그런데 현실의 복을 주시되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신령한 거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뭐 노후의 복, 뭐 이런 걸 원하지, 신령한 복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시면 감사하고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고. 근데 신령한 복과 함께 현실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자 마음이지요. 근데 바울은요, 현실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을 구하는데,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는 복이다?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 속에, 아들, 딸 속에, 부모 속에,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속에 복이 있어서 집값이 오르든지 주식이 오르든지 투자한 어떤 그게 오르든지 해야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기쁘고 야, 주식 올랐어, 집값 올랐어, 잘 돼, 이래야 기쁘고 행복하고 좀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또 현실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신령한 복을 깨달았어요. 이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자,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커지네요.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4절 보십시다. 곧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많이 듣는 용어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선택과 예정. 선택 예정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결정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되니까, 예정한 대로 다 결정된 거니까 굳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늘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하는 용어가 있는데 언어의 함정.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지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만 사실 말을 통해서는 정보만 오가는 거고 의미나 그게 담긴 의도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글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면 대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표정, 감정, 반응, 어떤 동작을 통해서 나 배고파 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글자보다, 언어보다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말하는 뉘앙스만 들어도 어떤 감정적인 것,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간의 대화도 그런 언어나 글 이외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적인 분이죠. 그 영적인 분의 어떤 말씀, 메시지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간 언어로 이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꿀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도를 완벽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한국말에 파랗다, 블루, 스카이 블루. 근데 사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시퍼렇다, 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쭉쭉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걸 다 옮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신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인간의 언어를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해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선택,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 예정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정해진 것,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의지는, 나의 선택과 결정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목사가 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자꾸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라고 하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무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개입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하나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고 선택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건 구원하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죠. 선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자, 선택하셨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동적으로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 계획에 사용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샘플로 선택한 거죠. 그러면 선택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선민 이스라엘이면 선민으로서의 살아야 돼요.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가 굳이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고 선교사 되라 하지 마. 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만약에 바울이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바울의 반응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녀를 쳐서 복종했대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룹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쳤대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뭐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전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영광을 받게 되다가 버림당할까 봐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정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어떤 용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 예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지, 그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택함 받은 자에게 편지를 써요. 아니,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편지를 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잔소리지. 그런데 편지를 써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형제들, 택함 받은 형제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해요? 하나님이 벌써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뭘 더 인간이 추가할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굳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뭐같이 하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한마디로 넉넉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택함은 받았지만 이 택함을 굳게 하지 않으면, 택함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가 구약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이 그때까지, 이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예정됐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예정이 결국은 우리에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필요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만 또 감지덕지인데 거기에 무슨 책임과 의무가 따르냐?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임과 의무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승진.
여러분, 승진하면 책임이 더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더 많아져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대통령 안 해봤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왜 누구나 다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제가 보건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5년만 하고 나면 잘해야 자기 집에서 두 발 뻗고 자고요, 잘못하면은 국민 세금으로 먹이는 데서 자야 돼요. 근데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람이든지 지위에 대한 여러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헌신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면, 비록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의무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택하심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사기쳐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택하셨던 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살다가 그냥 내가 태어난 거야.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낸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환경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자, 계속해서 5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복수형이죠. 단수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복수형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일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아들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4절 끝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라고 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태어난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나는 죽을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거든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이야 뭐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흠없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창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알게 되는 비밀인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6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죄수에게 기쁨과 감사, 찬송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자연적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는 에베소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헬라 원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죠.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이 성경적인 의미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미스테리라는 단어보다 우리 번역에는 비밀,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더 미스테리온에 합당한 단어예요. 이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뭐냐면, 비밀은요 가리워져 있다가 가리운 것을 드러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반대로 신비는 똑같이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는데 이 가리웠던 것을 걷어내서 보여주면 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찬송가 책인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게 뭐지? 돈보따리인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짜잔 하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 아유 그거 찬송가 책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럴 때 이게 비밀, 시크릿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가려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신비는 뭐냐면 이게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짜잔 하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몰라. 저게 뭐야 도대체? 이게 신비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미스테리온을 신비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비밀, 계시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가려져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운 것을 열어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로 여깁니까? 신비로 여깁니까? 비밀로 여기면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몰랐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알았어요. 뭐 이건 비밀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들어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금 10독하고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앉으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나도 그분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안 생기는지.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고, 그걸 신비가 아니라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집착할까요? 내 문제에 집착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감옥에 갇힐 상황에서도 구출해 줘야지. 어떻게 내가 잡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하나님이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한 고난에 집중해요.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계획이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요,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본인은 그냥 웃어요. 기분이 좋아요. 남들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도 계속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매니지먼트거든요. 경륜이라는 게 매니지먼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계획,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뭐 무슨 도시계획,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운영하는 것. 그걸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 비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15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소개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19절부터 볼까요? 이 탕자가 이제 재산 다 잃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 하면, 자, 19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버지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품꾼, 일꾼의 지위로 그냥 일꾼처럼 부려먹고 새끼 밥만 주면 감지덕지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자, 돌아오는데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보고 아들을 만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종입니다.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미 아들이지만 아들에게는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종으로, 종의 각오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에게 좋은 옷, 손가락질을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잘 보세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악한 짓을 하고 돈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돈 다 써도 아버지에게는 항상 아들이에요. 종입니다 해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아들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단지 누가 종이 스스로 됐어요? 아들이에요. 왜? 뭐 때문에? 자기가 한 짓을 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들 믿음으로 변화됐다. 이게 변화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DNA, 하나님의 DNA를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만 주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아들을 만났지만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살지만 제 아들 속에는 저의 DNA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들도 26인데 벌써 새치가 있어요. 에릭, 아빠가 예언하는데 20년, 3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 우주가 몇십억, 몇백억 년이고 이 크기가 수십억 광년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리 인간의 말로 탕자 같은 짓처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아들로 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멀어진 거지요. 우리는 늘 죄인이고 얼굴 들 수가 없고. 왜?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난 안 믿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이 아버지처럼. 근데 이 아들은, 탕자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회복시켜줘요. 이 회복의 유일한 조건은 뭐였죠? 잃어버린 돈을 다 원상복구 시켜서 가져갔나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이방인들, 너희가 한 짓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짐승처럼 대접한 적 없고 멸망시키려고 혼내려고 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아들로 받아줘.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계속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연합과 화목과 조화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생각으로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이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5절부터 맏아들이거든요. 자, 이 맏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 이제 종이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근데 이 형은 싫어했어요. 화가 났어요. 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27절에 29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그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살림을 다 창녀에게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이 난리를 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 누구는 돈 다 쓰고 나는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너무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사고 치는 애가 있으면 그 사고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돈 다 갖다 사고 그 수습하느라고 다 쓰고 나는 사고도 안 쳐. 착실해. 근데 나를 위해서는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내 옷 사줄 돈으로 뭐 학용품 사줄 돈으로 사고 치는 동생 수습하느라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게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요. 재산 분배할 때 동생에게도 분배했지만 큰 아들에게도 다 줬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걸 몰라요.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요.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29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긴다 명을 어김이 없다. 이게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섬겼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명을 어김이 없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요. 속을 안 썩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거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아버지 건데 내가 지금 또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일해요. 언뜻 보면 근면성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은 종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아들로 살아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아서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얘기할까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 나에게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들의 마인드로 산 거예요. 근데 속 안 썩이는 맏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걸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반면에 착실해요.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유 훌륭한 아들 막내는 그래도 큰 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맏아들에게 있어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막내 아들 탕자의 모습보다는 맏아들에 가까운 분이 참 많아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렇게 착실한 교회 오빠, 교회 아저씨,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그런데 그 삶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두려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일만 보이는 거예요.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박수 쳐줘요.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평생을 맏아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어떤 신분을 회복하고 잔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 바울은 현실의 어떤 이런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당장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갇혀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막에 6장 19절에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비밀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걸 보면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나에게는 기쁨, 감사, 즐거움, 찬양, 영광, 경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탕자의 비유에서 어쩌면 맏아들보다는 탕자의 이 회복된 모습에 더 가까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안 띕니다. 현실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하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책임과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해서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삶의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또 감격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환경적인 어떤 변화, 환경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신령한 복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깨달은 자의 감격, 감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비밀을 깨달은 자의 감격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